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으십시다. 큰 무리가,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가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는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주께서 강단에 보내주신 우리 임만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만세 목사님 나오셔서, 임만세 목사님 제가 붙들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스턴 오실 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승낙해 주셔서 저희가 목사님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서울 돌아가시면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짐 싸서 이제 서울로 가시는데 남서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이제 몇 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학교 쪽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한 번 더 불러주셨는데 너무 귀한 자리고 특히 이제 새해 첫 금요 예배잖아요. 너무 귀한 자리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짧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입니다. 숫자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는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첫 2024년 금요일에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새롭게 각오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낮아짐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금요일 말씀이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이제는 진짜 영영 기약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좀 많이 붙들고 씨름했던 말씀 구절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제자도에 관한 본문은 적어도 저에게는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처자식도,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우리 주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저에게는 참 어려웠고 참 낙심이 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진짜로는 따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좀 절망감이 이렇게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꼭 낙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서 또 듣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뭐 주시니까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빵이랑 물고기 조금 이렇게 싸주시니까, 그리고 뭐 병도 고쳐주시고 어느 때는 가끔 아주 신기한 기적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으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근데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이유는 혹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를 좀 구원해내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고 다시 우리가 좀 살만한 그런 세상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는 사람에게 지금 갑자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를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가족,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쫓을 수 있겠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런 사람들만 나를 쫓을 수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이 부담스러운 말씀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망대 혹은 탑의 비유입니다. 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전쟁 때 정찰을 하기 위한 탑인지 아니면 당시 농경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뭐 농작물도 저장해 놓고 또 뭐 위험한 일이 없는가 살펴보기 위한 그런 정말 망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지을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가 보니까 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원이 뭐 10,000불이 든다고 예상을 해서 짓다가 사실은 20,000불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못 짓죠. 그리고 내 10,000불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고 저 공사하다 지금 망쳤구나. 두 번째 비유는 31절과 32절의 비유예요. 전쟁이 났을 때 상대편의 군사는 20,000명이고 우리 편 군사는 10,000명이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20,000명이 이기겠죠. 뭐 정말 지략이 좋아서 뭐 이렇게 제갈량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수님 비유 잘못하신 건가요? 아닐 텐데. 어쨌든 20,000명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니까 20,000명을 상대하려면 싸우는 것보다 화친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소중한 뭐 보물이든 아니면 돈이든 그 어떤 선물들을 보내서 평화를 얻어서 나라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괜히 계산 잘못했다가 10,000명으로도
호기롭게 한번 붙어보자 해서 붙었는데 지게 되면 다 잃는 거거든요. 나라도 뺏기고 백성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을 다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지금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게 얼마나 대가가 따르는지, 얼마나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우리가 알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 포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오히려 다 잃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도 읽어볼까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이 우리를 사실은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끝까지 못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맛을 잃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는 세상에 우리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맛을 알았던 우리가 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는 마치 버려진 소금 같은 그러한 존재에 우리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버리고 내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요. 주님, 그건 못합니다. 그건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 하면서 따라가실 분이 계신가요?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의협심에서 충동적으로 한 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사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다 버리고 절 써주는 데도 사실 없었지만, 미래가 막 창창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좀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면서 다 이거저거 하나씩 가져와요. 현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욕망도, 성공에 대한 욕망도, 또 어떤 삶에 대한 안정도 하나씩 다시 움켜집니다. 다 버린 것 같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그걸 못할 걸 아실 텐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걸 아실 텐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고 뭔가 하나님이 더 숭고한 뜻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까지 무언가 일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훨씬 더 좋은 의미가, 좋은 목적들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과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짓담한 탑처럼
짓담한 망대처럼 뭔가 열심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는. 그렇지 않나요? 맛을 맛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맛이 너무 희미해져서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그죠? 밀가루인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정작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세상의 지탄이 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예수 말고 우리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 가려면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아도 지금 갈까 말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 미워하겠다고 결심하고 가도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하면서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면서 좀 통역해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제가 해석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지점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런 각오, 그렇죠? 다 버리고 좀 예수님 쫓고 싶습니다 하는 이 각오를 예수님 너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인트는 버려라가 아니라 따르라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버리는 게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모든 자기 것들을 버리고 가족들을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이비 신도들이 그래요. 광신도들이. 교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가정도 다 깨져요.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이상하다. 그런데 아니래. 가족도 미워하면서 버리면서 따라야 한대. 이러면서 따라요. 신천지도 그렇고 제이메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이 사이비 집단들이 자주 써먹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던데요, 그렇죠? 그 어떤 이상한 종말론 때문에 그 한국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이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종교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많은데, 그 종교에서는 이 가르침을 정말로 지켜내는 신자들이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그런 모습을 지지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버리면 약속을 했거든요. 이 다음 생에 뭔가 더 나은 상급과 뭔가 더 나은 구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버리고 다음 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사실은 계산법을 따져봤을 때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좀 맥센스 하죠? 이 세상 삶이 너무 망했어요. 이 세상 삶이 너무 정말 불행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내가 다 갖다 바쳐서, 지금 뭐 가족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가족 그냥 다 버리고 내가 거기 가서 나는 나중에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 이 말에 혹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재산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 전부를 드려도 별로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게 주님께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요구를 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참 보잘것없는, 사랑할 구석이 참 없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걸 버려보고 안 되지만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 거, 벗어날 수 없는 너희의 그 욕망들과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두고 나를 쫓아보라는 거죠. 나를 따라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각오 없이 따를 수 없어요.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도 쉽지 않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 원리를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좋아하시나요? 저도 손흥민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게임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멋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버스에서 손흥민 얼굴이 막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이 시골 에딘버러 시골에 손흥민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이한이 이제 아침에 축구 교실 이런데 토요일에 가면은 토트넘 유니폼을 막 입고 있는 거예요. 소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되려고 어떤 거 하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포기했어요. 뭐 친구랑 노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게임하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춘천에서 운동을 했다는데 매일 나가서 공을 차는 거죠. 슈팅 연습, 트래핑 연습. 우선순위, 정말 결혼도 뒤로 미룰 정도로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축구를 사랑하니까 다 포기하고 축구에 올인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그만큼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대한 선수들을 보면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던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수많은 예가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소방관 대원들, 또 심지어 정치인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선순위를 뒤바꾼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합니다. 제자도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원리예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명절, 부모님 찾아뵙는 거 다 뒤로 미뤄요. 국가대표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되게 재밌게 제가 혼자 재밌다고 이렇게 느낀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를 가잖아요, 그렇죠? 토트넘도 버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가치만큼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덜 가치로운 것을 잠시 뒤로 제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과 고생과 희생이 없이는 그러한 영광이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나자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귀한 것이 뭡니까? 축구를 사랑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열렬히 그것을 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정말 무엇을 잃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분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이제는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손에 아무리 쥐어봤자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하기에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 맞습니까? 그러면 각오해야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각오. 계산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그냥 대충 내가 뭘 들고 이렇게 적당히 해서 따를 수 있는 이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시작할 때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29절하고 30절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도 받을 것이 있어요. 여러 배. 이 여러 배가 뭘까? 사실 이 무엇을 여러 배로 주신다는 이 목적어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 꼭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게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되겠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인생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집니다.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특히 자식들 잘 돼요. 여러분 자식들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지만 다가올 세상, 이제 예수님 데리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거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나누는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그 맛을 주신 그분을 흠뻑 누리고 그 생명 자체이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사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라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시간이 이 영생의 완전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생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상태가 영생을 누리는 상태인데, 예수님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본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자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다시 뜨겁게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가을쯤에는 예전처럼 똑같이 맛을 잃은 소금. 우리는 미원이 필요한데, 그죠? 정말 맛을 이렇게 감칠맛을 내주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무미건조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마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 가야, 예수님의 이 뒷걸음을 따라가야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를 다 버리고 쫓을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고 대답하실 수 있겠나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와이프 또는 여러분 이제 남편에게 그런 말 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당신밖에 없어. 내가 사랑할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만 사랑할게. 안 하셨어요? 하정 목사님, 집사님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잘 못하죠. 속만 썩이죠.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사랑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각오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각오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또 따를 만한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다 버리고 우리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는 이 귀한 고백 들으시는 우리 나자진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하실까요?